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절 성만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당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잡히시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을 우리 성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성만찬에 귀한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만찬의 뜻, 6월절의 뜻,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꼭 해야 됐나? 이 이유를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밝히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14장, 지금 본문 읽은 14장의 7절,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시면요, 성만찬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 일어난 것이 이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 이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왜 부었냐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지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미리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면서 예수님의 장사할 것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를 준비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한 모든 일이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까지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장사를 준비한 마리아의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건 완전히 상반되는 일인데 또 한 가지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14장 17절.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면은요, 완전히 마리아가 행한 일에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독촉하는 가룟 유다의 악한 행실이 나옵니다. 선생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일이에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고난에 완전히 집어넣으려고 돈을 받고 팔아먹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이 두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겠습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겠습니까? 이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이 행동과 역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자살과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만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말을 안 하지요. 몰래 은 30에 선생님을 팔아먹으려고 한 거지요. 왜냐?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5절에 나옵니다. 이 향유가. 이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니까 가룟 유다가 분노한 거예요. 그걸 팔면 자기 주머니에 이 돈이 들어올 텐데 왜?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중에서 그 재정을 맡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않고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허비하니까 가룟 유다가 분노한 겁니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돈 욕심에 엄청난 악행을, 선생을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하는 이러한 악행을 가룟 유다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예. 우리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향유를 붓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장사를 향유를 붓는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행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럼 이 저녁 식사의 메뉴가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먹었던 쓴나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는 이것이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하나의 유대인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너희들 유대인 자손 대대로 우리가 요셉 시대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사 그 재앙의 가장 마지막 10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장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휩쓸 때에 너희들의 장자를 죽음을 명쾌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 양을 잡은 고기를 먹고 서서 허리띠를 띠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모세의 지시대로 탈출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뭐냐? 죽음의 사자가 문 입구에 있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패스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다 목숨을 건지고 살아서 애굽을 탈출하여 그 종 노예의 모든 시대를 끝내고 광야의 자유를 얻게 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 유월절을 너희들은 자손 대대로 지키고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고 믿어라 하는 것이 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 표준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냐?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발라서 생명을 건지고 패스한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 유월절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기념 성만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진 거고 또 거기에서 피를 발라서 장자를 죽음을 면케해 주신 것, 생명을 건지게 해주신 것,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리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념한 거예요. 이 유월절 기념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역사로 끝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봐라.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22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보십시오.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나눈 음식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떡입니다. 떡은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해라. 또 잔을 들고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다. 내 피를 마시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나의 피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귀한 행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고난을 받기 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문에다가 피를 바른 그 피가 바로 내가 흘린 보혈피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만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지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만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지금 본데 누가복음 11장 23절,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이거 보세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고 나와 함께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해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줄을 치세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동참이 되고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영생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모임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얻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분들, 바로 주님의 고난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